하나님의 언어 믿음만을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반가운 얼굴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그 뒤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나라를 잃은 그러한 이방 땅에서의 서러움을 겪게 되었지요. 몇 대에 걸쳐서 겪었던 이 서러움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끝나고 난 이후에 드디어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 여호수아의 용도 아래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목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0년의 그 고된 훈련을 마치고 난 이후에 목표 지점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리고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느껴졌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 타신 분들 아시지요? 비행기가 이제 공중에서 날다가 이제 활주로에 도착을 해서 안착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 보셨어요? 다다다다다닥. 무슨 소리일까요? 안전벨트 뿌는 소리예요. 아직 이 비행기가 멈추지도 않았는데 활주로에 도착하면 벌써 줄 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답답한 공간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빨리 나가고 싶어가지고 줄을 서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 백성들이 얼마나 빨리 그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달이 났겠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세대들에게 그 기다림의 법칙을 배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40년 전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먼저 이들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자, 그들이 정탐을 하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탐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지도 못합니다. 들어가자마자 붙잡혀 버려요. 붙잡힌 게 아니라 들통이 나버려요. 정탐은 하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자기들이 정탐꾼으로 들어온 사실이 벌써 발각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겨우 한 여인의 도움을 얻어서 생명만 부지하고 다시 진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으면 정탐도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왜 정탐은 하지도 못하고 발각돼 가지고 돌아가게 했을까? 이게 뭔 망신이냐고요. 정탐꾼들이 멋지게 쫙 정탐하고 자기들이 봤던 것을 여호수아여 우리가 들어가서 봤더니 이러합디다. 이러고 좀 되어야 좀 뭔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가자마자 들통이 나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생으로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주의 기운과 자연의 흐름까지도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물고기를 준비시켜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물고기가 없었다면 요나는 물속에 퉁덩 빠져가지고 자기가 무슨 인당수에 몸바치는 효녀 심청이라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던졌더니 살아요? 죽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물고기를 명령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대한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요나를 단숨에 삼키게 해서 3일 동안을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듯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과 우주의 모든 기운까지도 역사하셔서 때로는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대하신 계획을 실현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정탐도 못하고 목숨 부지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할 게 있어야지. 뭐가 없어요?
본 게 있어야지. 본 게. 본 것도 없는데 무슨 보고를 하느냐고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데 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와, 갔더니 그 땅에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두려워서 떨고 있더라고.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고 합디다.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본 것을 보고하고 있어요? 들은 것을 보고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들었다고요? 기생 여자한테 들은 이야기를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니들이 봤냐 그거? 보고 한 이야기야 지금? 아니 너희들 금방 갔다 금방 왔잖아. 네 눈으로 봤어?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보고가 나와? 어떤 여자가 그러던데요. 어떤 여자가, 뭔 여자가? 그래, 기생이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그 여자가 엄청나게 이 땅의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이거는 너희들 거라고 그럽디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이 찌질이 같은 놈들아. 이거 정탐하라고 보냈더니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해. 이 어리버리 놈들아. 딴 사람들 들어가. 이게 정상적인 레파토리 아니겠어. 이렇게 가야. 근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반응합니다.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기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아침의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보케르 시작, 보케르 시작, 보체르가 아니고 보케르입니다. 자, 보케르 시작. 새벽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너희들이 보고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닐지라도 한 여인의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인 줄 뭐래요?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를 전해드렸던 이 말을 하나님께서 믿었기 때문에 아하, 저 여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셨구나. 사람의 생각대로 정탐은 못했지만 틀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믿으시면 우리는 가서 멋지게 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며칠 동안 착착착착 다니는데 아무도 몰라보고 아무도 잡지 않고 볼 것 다 보고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들어가자마자 잡혀버리군요. 보지도 못하고 잡혀버리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한 여인을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그 여인, 보잘것없는 하찮은 한 여인의 말일지라도 이 말을 듣고 확신한 거예요. 왜 그렇지요? 우리가 이때까지 듣고 광야에서 배웠던 그대로구나. 저들이 꼼짝 못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 땅은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자신들이 믿는 그대로 그냥 전에 들은 것뿐이지만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되었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제 들어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새벽 시간에 일찍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현상에 대한 즉각적 반응 시작. 현상에 대한 즉각적 반응 시작. 여러분, 이 정탐꾼들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 현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즉각적 반응이에요. 여러분, 머뭇거리면 안 돼요. 지체가면 안 돼요. 지체가면 할수록 사탄이가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명령을 내렸어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보내라고, 바치라고. 그러자 그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찍 시작, 새벽에 일찍,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보체르가 아니고 보케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과 함께 떠납니다. 즉각적 반응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지체가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에 3일 길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까지 결단하고 진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게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할 것이고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이걸로 만족 못하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 즉각적으로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셨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 시작.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 여러분, 말씀이 나타날 때 그것이 내 말씀으로 생각되고 내게 적용되기를 원하고 내게 그대로 이 말씀이 열매 맺어져서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즉각적 반응이 나타나야 돼. 예배 시간 내내 입 다물고 있다가 집에 가서 아멘 하지 말고 설교할 때 바로 즉각적으로 아멘 해야지. 남들 다 하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아멘 하지도 말고 같이 즉각적 반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 내리셨을 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복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나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 믿음, 아끼지 않는 믿음, 아끼지 않는 믿음, 아끼지 않는 믿음 따라서 하시라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아끼지 않아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사랑이 덜해지게 되면 어떤 걸 사주게 되냐면 가짜 사줘요. 그러면서 진짜라고 생색내요. 사랑하면 빚을 내서라도 좋은 거 사줘요. 이거 우리 집사람이 생일 선물로 사줬다요. 그러면서 꼭 강조하는 말, 되게 비싼 거요. 여러분, 이 즉각적인 반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끼지 않는 믿음,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검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선물하는 거 보면 알아요. 덜덜덜덜 떨면서 그냥 가짜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거 3,500원 주고 사와가지고 35만 원짜리처럼 막 그냥. 사랑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건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끼는 것은 사랑이 아니.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셨던 것이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삭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이삭의 순종. 믿음은 강력한 순종을 수반한다. 시작. 믿음은 강력한 순종을 수반한다. 시작.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다시 말씀 보시면 그 중반절부터 보게 되면 내 씨가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은 뭐냐면 아들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순종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이삭이 자기 몸을 내보내버린 거예요.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래요, 번제로 드리세요. 17년 동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왔던 것을 봐왔던 이삭이 그 제단 위에 번제물 없이 올라갔던 모습을 보고 자기의 몸을 묶는 것을 보고 나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구나. 17살짜리 혈기왕성한 이 이삭이 117살 할아버지를 못 이기겠냐고요. 꽁꽁 묶을 때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의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이삭이 자기의 몸을 그대로 내어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감동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아낌없는 즉각적인 믿음과 이삭의 순종. 그래서 믿음은 강력한 순종을 수반한다. 믿음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행하는 거고 믿음대로 헌신하는 거고 믿음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은 새 역사를 향한 결연한 또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를 향한 염려가 있다면 야행성화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낮에 활동하고 저녁에 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잠든 저녁 시간에 면역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키도 자라게 되는 거예요. 살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친 몸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청소년들이 특히 밤에는 깨어있고 낮에는 자요. 해가 중천에 뜨도록까지 자요. 그러고 나서 밤에 활동을 해요. 역대 성공적인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새벽형 인간들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움직이고 저녁에는 활심히 활동했으니까 뚝 떨어져서 자고. 그런데 타락한 세대는 저녁에 불야성을 이룹니다. 모든 음란과 대폐문화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루어져요. 귀신도 저녁에 움직여요. 귀신이 낮부터 머리 풀어헤치고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영화 봐봐. 컴컴한 저녁에 으이 그러면서 나오지. 대낮에 귀신이 하고 나오면 미친년인 줄 알지. 귀신인 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저녁에 어두울 때, 바퀴벌레도 어두울 때 돌아다니고 귀신도 어두울 때 돌아다니고 사탄도 음지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의 사탄 마귀는 어둠의 영역에서 활동하게 만들어요. 깨어있는 자는 낮에 활동하고 저녁에는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새벽 일찍이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시딤에서 일어나서 요단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향해 가자. 새벽부터 깨어있고 새벽부터 일하고 새벽부터 나아가고 새벽부터 하루의 설계를 이루어가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떠나야 할 자리가 있고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는데 시딤은 떠나고 싶은 자리. 시딤이라고 하는 자리는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있어가지고 롯이 사로잡혔던 전쟁이 있었던 자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여 42,000명이나 죽음을 당하고 저주를 당했던 자리요. 지워버리고 싶은 자리,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근데 이 시딤의 자리에서는 벗어나야 돼. 누구나 다 벗어나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베이징 올림픽에서 아쉽게 결승까지 올랐다가 결승에서 져가지고 금메달을 놓친 유도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금메달을 놓치니까 얼마나 이것이 한이 됐는지 4년 뒤에 올림픽을 계약을 하고 온 힘을 다해서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수에게 베이징 올림픽은 시딤과 같은 장소였어요. 그래가지고 4년 뒤에는 내가 반드시 금메달을 타리라.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11시 11분, 금메달은 1등 아니요. 대단한 믿음이 11시 11분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쭉 훈련을 했는데 4년 뒤에 또 결승까지 올랐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4년 전에 빼앗겼던 그 금메달 그 당사자를 또 결승에서 맞붙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그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선수가 어떻게 했는지 두 팔을 높이 들고 주여! 그랬다고 그래. 간증해 보니까 저는 그 기분 충분히 이해해요. 여러분, 시딤에서 벗어나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고 난 다음에 주여! 나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유도를 할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감격과 이와 같은 큰 기쁨, 슬픔의 자리, 시딤의 자리, 고통의 자리, 시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단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 목전까지 왔어요. 그러면 빨리 가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서 멈춥니다. 여기서 멈추고 진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이 출애굽할 때 60만이라고 그랬는데, 장정이 60만이면 장정이면은 전쟁에 나가서 칼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결혼을 전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정이 60만이니까 와이프까지 하면 몇 명이에요? 2, 6, 10이니까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0명이라 120만 명. 그 다음에 거기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못해도 300만에서 400만이나 되는 이 인원을 이끌고 씻디면서 요단까지 가는데 거리가 16km입니다. 그 많은 인원을 이끌고 가는데 100m 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짐승도 끌고 가야 돼. 응? 소가 한 시속 10km로 가요? 으로 가는데, 이 짐승떼들 끌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게 16km나 되는 요단까지 다다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서 가자, 빨리 가자, 저쪽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빨리 가자,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2절 성경 보세요, 여러분.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따라서 합시다. 사흘 후에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였는데, 2절 보니까 사흘 후에, 그러니까 요단에서 며칠 있었던 거예요. 사흘을 기다린 거예요. 사흘을.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 왜 사흘이나 되는 이 기간 동안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이라도 빨리 건너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언제,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내가 볼 때는 확실하고 내가 볼 때는 분명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진행했는데 하나님이 사인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진행하면 100%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회를 가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그리고 어떤 때로는 막 그냥 벼락같이 불도저같이 팍팍팍팍 막 밀어붙이는데,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줬는데 뭐라고 붙인 줄 알았어요? 불도저 목사래요. 막 하는 거 보면은 막 밀어붙인대. 근데 우리 친구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가끔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 특기가 밀어붙이는 거래요, 그냥. 근데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야죠. 그런데 주저해야 할 때가 있어요. 왜 주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목회가면서 가장 제가 두려운 게 뭐냐면, 나는 확실한데, 나는 정말 지금이라도 이걸 하고 싶은데 과연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지요. 사흘이 됐건 30일이 됐건 3년이 됐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6km나 되는 이 거리를 힘들게 또 고달픈 그 자리 씻디면서 벗어나서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기를 이 여호수아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요단 앞에서 이 메시지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거예요.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감 가지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전도사 시대 때 자신감이 충만했거든요. 제 생긴 꼴을 좀 보세요. 얼마나 젊을 때에 자신감 충만했겠는가. 막 잘한다 잘한다, 이쁘다 이쁘다, 별로 얼굴은 별론데 그냥 하여튼 잘한다 잘한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천방지축으로 뛰어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저는 전도사 때 집회를 더 많이 다녔어요. 부흥회도 더 많이 다녔어요. 막 그냥 막 목이 쉬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근데 따끔한 충고를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가끔 받았어요. 그 정신 차리라고. 전도사 때는 막 자신감 하나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목회는 자신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도 자신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도 자신감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인,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 벌려놓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벌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인 받고 응답 받고 시작하라고. 주께서 시작하라 하지 않으시면 3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막 답답해가지고 막 급해가지고 뛰어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흘을 기다리니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네.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3장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할렐루야. 사인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언약궤에 집중하라. 언약궤가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를 따르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를 인도하실 터이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전에는 우리도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인도하시려고 할 때에는 아무리 주저앉고 싶어도 그때 그 언약궤만 보고 따라라.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들이 모세의 지도력에 반발을 하고 반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아론의 가지고 있었던 마른 지팡이,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서 무슨 싹이 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말라 비틀어진 아론의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인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으라. 백성의 패역함의 상징이니라. 그러니까 이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결정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또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까 아우성을 쳐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때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씀받아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세상 가운데서 조금 힘들다고 난리 버거지 치지 말고 나를 인도하시는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가시고 영혼의 기쁨으로 나를 만족시키시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또 하나는 십계명 돌판을 담아놨는데 이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라고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는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그 모든 것을 담아두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그 넣어두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죄인된 인간들이 그 뒤를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죄질 방법밖에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늘 패배와 실패와 유혹으로 무너지게 되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언약궤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세워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뒤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르라. 바라보고 따르라. 시선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발길이 달라지게 되고 마음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마누라가 남편이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늦게 돌아오니까 잔소리를 해대요. 매일 술이 떡이 돼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마누라가 하는 말이 또 여전히 바가지를 긋는 거예요. 또 술이야? 맨날 술이야? 술값으로 카드값이 얼마인 줄 알아? 건강 버려, 돈 버려, 몸 버려. 뭐야 이게? 술 좀 끊어. 제발 당신 술값 좀 줄이라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한다는 말 사도 남말하고 있네. 너는 화장품 좀 그만 사. 화장품 값이 한 달에 얼마가 나오는 줄 알아? 어이가 없어진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내가 왜 화장하는 줄 알아? 다 당신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남편이 말합니다. 너 말 잘했다. 내가 왜 맨날 술 먹는 줄 알아? 너 좀 이쁘게 보고 싶어서 그런다. 시선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리게 되는 거고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초심도 흐트러지게 된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일어나 3일 뒤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건너가게 될 때 오직 그 언약궤만 바라봐라. 그 안에 뭐 있든, 그 안에 뭐 있니? 너희의 죄된 모습, 패역한 모습, 불순종의 모습 가득 차 있잖아. 그런데 내가 그 언약궤 안에 담아 다 덮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것이 좀 채워지지 않는다고 난리 좀 치지 말고, 내가 너희의 길을 앞으로 이때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할 터이니, 내가 그 길에서도 너희를 내가 보호할 것이고 너희를 다스릴 터이니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명령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영원하신 나의 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